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6천조 달러가 든답니다. 6천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400경 된답니다. 400경.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400경이 된대요. 진짜.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을 만들려면, 한 사람을 만들려면 400경을 들여야 만들 수 있대요. 뭐 여러분 막 로봇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400경을 들어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사역을 잘하라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그냥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요? 예, 400경. 달리 보이죠? 예.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뭐라 하냐면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계시록. 그 가운데 본문은 종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몇 가지 입장들이 쭉 가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은 없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해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 온다라고 떠들어댔지만 종말은 없었다. 종말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날조된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종말은 있기는 한데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이 있기는 한데 그 종말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말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 세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이죠. 이 사람들은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다 하얀 옷 입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막 소동을 벌였던 다미 송교 사건도 있고, 특히 여기 봉선동 여기 앞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한번 같이 하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종말을 알고 기대하고 믿고 나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런 말 저런 가설 다 소용없어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
성경 말씀대로 내가 종말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종말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그리고 성경 도처에 애연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지구의 지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칭 예수라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고 성령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어. 예. 그리고 사이비, 이단 뭐 하잖아요. 아마 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극성을 부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극성을 부려요, 안 부려요?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극성을 부리고.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예, 나도 예수고 너도 예수고 다 예수고 성령이고 막 별짓을 다 하죠.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었고 어머니라고 했었고, 예, 극성을 부린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민족 간에 막 싸우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그러잖아요. 빈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도처의 기근, 지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슬란드. 지금 아이슬란드가 이런데요. 네. 네. 방금 인터넷에 따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지금 저렇게 돼 있대. 아이슬란드가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지진도 어째요. 900 몇 번, 1000번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잖아요. 강도도 세요. 6.9, 7.9, 뭐 9점까지도 막 하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네팔, 중국, 튀니키예라고 하죠. 터키, 뭐 시리아 일대에서 발생했어요. 이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집이 무너지고 막 그래서 아프리카도 어째요.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프리카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쭉 가운데로 바닷물이 돌아서 아프리카도 이제 갈라질 지경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뭐 이쪽 후지산도 지하에 막 마그마가 금방 터질 것 같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어쩐다고요?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두 번째로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기독교는 애언과 성취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의 언약의 말씀들이 쭉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다 성취됐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재림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근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주님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당도 점쟁이도 역술가들도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요, 안 해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이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이분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척 보면 알아요.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무엇이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 어쩌고 다 목소리 듣고도 알더라고요. 목소리 듣고도. 목소리에 따라 이게 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여튼 신통방통합니다. 그가 근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꼭 죽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내 눈에 있는 거야, 이게. 예. 이 사람 봐보세요.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 눈에 있는 거야, 이게. 하고 망해서 지금 막 중리사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망하고 잘 사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신통방통.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보고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땅속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중리산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잘 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잘 한번 봐보세요. 한 분이 꼭 잠을 잘라 그러네. 저도 척 보면 압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도 가보고 저 사람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보면 이 사람은 꼭 죽어야 될 운명인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막 찾기 시작했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네? 망해야 될 사람이 안 망하네? 이걸 그대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체험한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가 있구나.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종교가 있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그래갖고 이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집사님 됐어요. 네. 제가 완도에서도 우리 명이나 우정이나 알 거예요. 같은 집안, 허씨 집안이니까. 교회 바로 밑에 절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누비면서 구술하러 다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하니까 스피커가 나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스피커 좀 더 센 걸로 붙이고 주여. 근데 그분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택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허씨 집안을 전부 다 자기가 불교 이쪽 무당 쪽으로 데려가면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 인간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셨잖아요. 깨어진 가정도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다 이루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을 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대로 되니라.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니라. 6번 반복에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혹시 벤 존슨이라고 아세요?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 따네.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총알이라고 했던 이 벤 존슨이 로마에 여행을 갔나 봐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여행을 하는데 어떤 그 집시 여인이 싹짝 스치더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여러분 로마에 가면 집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집시 여인, 집시 남자들이 이렇게 훔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집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벤 존슨이 빠를까요? 이 여인이 빠를까요? 예, 딱 훔쳐서 이 여인이 막 도망갔는데 벤 존슨이 도둑이야 하고 막 달려갔는데 막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옆에 동료가 하는 말이 벤 존슨보다 빠른 여인이 있다고 그래요. 예, 로마에는 그렇게 집시란 여인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벤 존슨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100m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자기가 아무리 빨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자기 하고픈 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죽었어요. 자, 그 드라마는 다 보지를 못했지만 그 아저씨라는 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참 보면서 그 아이유의 음악이 그렇게 저한테 좋았네요. 은혜가 됐다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그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남자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 좀 봐보세요. 그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예. 예? 나의 아저씨. 예, 나의 아저씨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는 멋있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본 거잖아요. 죽음. 너무나 안타깝고 하여튼 속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픈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리고 계속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 뜻은 절제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신 날이 잔치이지만 그러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막 빠져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취하고 살아요. 제 고향 동창도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도 마누라가 별로 상대를 안 해주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바쁘고 자기는 이제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는데 갈 곳이 없고 직장에 가서 CEO니까 그냥 밥 사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가라고 눈치를 주니까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뭔 스탠드바인가 뭔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그
술집 주인 술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11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자, 전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염려에, 물질의 염려에 빠지면 어째요? 헤어나와요, 못 헤어나와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죽음에 이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여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권을 안쪽에 잘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왜요? 한국 여권이 너무 비싸요. 예, 훔쳐가지고 팔면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몇백씩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여권을 어디든지 훔치려고 한대요. 두 번째는 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꼭 사서 미네랄 정수를 마시라 그럽니다. 왜요? 배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덧붙이는 말이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여권을 지켜줍니까? 누가 대신 물을 골라서 마셔줍니까? 그럴 수 없다. 자신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대신 신앙을 지켜주고 경건을 지켜주고 내 입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줍니까? 아버지가요? No. 어머니가요? No. 본인이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내 대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천당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쪽에 있을 때요, 여기 말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임종을 막 목사님 임종 막 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잖아요.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기다리니까 천국 가라고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귀에다 대놓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딱 붙들고 천국 가세요,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똑 하고 갔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기다리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못 붙들면 어째요? 영원한 지옥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 앞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인자 앞에 서도록이란 뜻이 뭐예요? 주님 앞에 산다는, 주님의 심판 앞에 산다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소리가 아니죠.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절기적으로 우수 경칩이 지나면 동면 상태에 있는 개구리도
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입춘이 지나면 언 땅이 녹기 시작하고 봄 기운이 돌면 나무가 이제 물이 오르고 새훈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3년, 5년, 10년씩 장기간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는 거,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거,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손을 놓는 거,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것을 영적인 동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여러분 그 모내기 하면 이렇게 발 걷고 가서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이 거머리가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장로님이 방에 딱 들어가면 권사님을 때린대요. 30년 동안. 밤마다 때린대요. 근데 밖에서는 인자한 장로님. 인자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예. 근데 교회나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인자한 장로님인데 밤만 되면 방에 들어가면 권사님을 때린대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목사님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인자한데요. 밤만 되면 나를 때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 붙들고 안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 속에 거머리 같은 귀신, 폭행하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좋아졌대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막 불화하잖아요. 불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란 놈이 딱 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 여러분 내 안에 냉소적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도 귀신이란 놈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차갑게 만들어요. 차갑게. 인정머리 없게 만들어요. 인정머리. 삐죽이 귀신도 있어요. 네.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라는 놈이 딱 들어가고 계속 삐죽거리라고 한답니다. 이걸 보내지 않고서는 인생이 삐죽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눌려서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이게 어느 때 떠나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 띄는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나이타 불로 이렇게 딱 대면은 떨어져요. 근데 손으로 띄려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목사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떼어내야 되겠는데 안 떠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맨 부인만 보면 성질내. 남편만 보면 성질내. 이것도 어째요? 결국은 막 심리적이고 무엇이 어쩌고 하여튼 결국은 이게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이 거머리가 딱 들러붙어 가지고 깨려고 한다니까요. 깨려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저 동면 상태에 들어가라고 꼭 누릅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보혈을 덮는 기도 하잖아요. 보혈 찬양을 해야 돼요. 보혈 찬양. 집사님 268장 후렴, 목사님 268장 후렴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네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떼어내야지. 안 떼어내면 나는 계속 이 거머리 새끼한테, 그렇잖아요. 이 사탄의 거머리 새끼한테 계속 놀림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루셨다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온전히 서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후렴만 불러볼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말씀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씩 한 놈씩 떨어져서 나갈 겁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받은 게 이겁니다. 기도원 가서 첫날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아,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이것들을 다 떼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이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뀌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와가지고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녀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 애들이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바꿔져요. 술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떠난다 그 말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영도 악한 영들도 다 이게 귀신이 딱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계속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네 혼자 못 산다. 내 능력 공급받아야 네가 살고 내 능력 공급받아야 네 가정 산다. 교회가 부흥. 여러분 이번에 교회가 부흥이 너무 안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도 1년이 되고 10년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근데요 귀신이 교회 부흥 안 되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돼야 이 전쟁에서 이기지 이게 인간적인 네가 나를 섭섭하게 무엇이 어찌 이래버리면 절대 이 사람은 못 이겨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쭉 전진을 해야지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면 죽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쫙 빨아들이는 공기를 압축시킨 뒤에 뒤로 강하게 팍 분사를 시키면서 연료가 점화되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쫙 앞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야지 퇴보하면 안 돼요. 뒷걸음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던지는 말씀이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야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자, 손을 이렇게 한 번만 내보실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예,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항상 깨어 있어 주님 재림이 오심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온누리 지체들이 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저희의 혼신을 담아 드리오니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앞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 저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세상 어두운 곳을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의 물을 보시고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창고의 복이 쌓이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의 물을 통하여 내년 생일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가 지니고 사는 걱정과 근심과 수고까지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 대신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보며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